안녕하세요. 십자가도 말씀 찬양 TV 변미신 목사 인사드립니다. 지금은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입니다. 아침 9시, 8시부터 9시 사이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29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묵상을 할까 합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며 시편 29편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물의 소리를 내시리.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손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멘. 마음의 지성소에 좌정하시는 과정을 다윗은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계시에 비춰오셔서 잠자던 영혼을 깨우신 아멘. 하나님, 십자가에서 백향목같이 굳은 옛사람을 꺾으시고 말씀으로 광야 같은 마음을 진동시켜 정결하게 하사 암사슴을 낙태케 하신 것처럼 악을 몰아내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성전에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홍수 때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좌정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도. 아멘.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시편 29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시편 1편부터 계속 20편까지 29편까지 이렇게 계속 아침마다 묵상을 했는데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다윗의 29편은 특별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다윗과 그의 찬송하는 자들이 보입니다. 그죠?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래서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는가? 물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다.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그 다음에 여호와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백향목을 꺾고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신다. 송아지까지 뛰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는 여호와.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고 계신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사람을 말가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다 영광이다 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고 여호와께서 영원으로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가 정말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모든 사람들이 위급할 때 부르는 하나님, 그죠? 모든 사람들이 위급하면 하나님, 자기도 모르게 외마저 소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급할 때, 사건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 모르고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거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기 위해서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알아야 되죠. 정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을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설화나 이야기라고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실이야? 저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정말 사실일까? 진짠가? 많은 기적들과 그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진짜였나? 진짜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의문이 있잖아요. 그 의문투성이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이신가? 이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관점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분이신가?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는 그 야훼 하나님이신가? 이것이 중요하죠. 내가 만난 하나님, 만약에 야훼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가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그렇죠?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은 바로 영생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죠.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날마다 여기 앉아서 29장 시편을 묵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뭐 누구를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 되더라고요. 나는 누구임? 나는 누구이면 세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누구고 세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더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더 접근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누구이면 세상은 무엇이며 하나님 누구신가? 원초적인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저는 날마다 원초적인 이런 질문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응? 이 세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세상은 그죠? 그런데 이 원초적인 질문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과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뭐 철학가들도 여기 나는 누구이고, 응? 철학자들도 나는 누구이고 세상은 무엇이며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철학을 하잖아요. 그죠? 소크라테스는 나는 누군가? 너 자신을 알라?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나들 자신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더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제가 알아본 결과, 자, 거기 들어가기 전에 시편 29편을 먼저 어떤 내용인가 묵상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자, 거룩한 옷을 입고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천상에서는 지금도 항상 예배가 드려진다고 합니다. 천상 예배는 항상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천상에서는 천사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 흰 옷을 입고, 그죠? 흰 옷이죠. 제법옷을 입고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어린 양 예수님과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이렇게 천상 예배는 드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우리에게도 천상 예배에 동참하라 이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와께 그 이름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천상 예배에 너희가 뭐라?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천상 예배에 너희가 동참해라 이거죠.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천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겉옷을 벗고 네 옷을 벗고 뭐 누구를 옷을 입어라. 예수님의 옷을 거룩한 의의 옷을 입어라 이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십자가도 예배는 바로 의의 옷을 입는 것이죠.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자기를 벗고 의의 옷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입는 이 겉옷을 나라는 이 자아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면 나는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은 바로 내 죄를 알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아니하는 어떤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정말 정직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시면 정확하게 나 자신을 알게 됩니다. 빛이 있으면요. 빛이 비추면 어둠 속에 빛이 비추면 어둠이 밝히 드러나죠. 그 다음에 내 안에 방 안에 어둡다가도 빛이 비치면 모든 물건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빛이 내 안에 비쳤더니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더라. 그리고서 나를 알게 되더라. 그리고 내 자신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을 알게 되면 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돌아가더라. 왜냐? 내 자신이 알게 되면 솔직히 말하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왜냐? 그 안에 세상적인 것,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 안에. 날마다 자기 자신,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이러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겉모습은 아름답게 치장할지 몰라도 그 속 마음을 들여다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오만한 사람이었네. 내가 편견이 치우친 사람이었네. 그래, 오늘 저는 또 다른 나를 발견했네. 나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완벽주의자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요, 머리를 좀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있잖아요. 머리를 이렇게 했어요. 머리를 이렇게 커트해 주셨어요. 머리카락을. 그런데 와서 내 머리카락을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냐 그러면 머리가 너무 올라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성격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죠? 감사하지 못하고 또 막 구시렁구시렁 하는 날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도 있었고요. 또 제가 이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하면서 만난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할 때 말씀 찬양하는 작곡가 분이 계셨는데 그분과 이제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죠? 같이 예배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데 그분이 나를 서포트해 주셨더라고요. 서포트해 주셨죠. 근데 이제 혼자서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옛날에 내가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것을 당연시했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죠? 그래서 예배를 서포트하는 것, 예배를 돕는 자가 있었구나. 근데 지금은 나는 이제 모든 것을 혼자 해야 되니까 막 이런 혼자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하다. 내가 왜 그때는 감사하지 못했을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헌신이었습니다. 그죠? 헌신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형성되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가 형성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너는 그 일이 당연해. 그런데 당연한 게 아니었고 그거는 바로 헌신이었고 충성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생겼냐. 내가 옛날에 정말 감사하지 못하는 인간이었는데 감사하지 못했구나. 왜냐? 같이 일할 때는요. 쉬웠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은 네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그 노고가 사라지고 이제 나 혼자 해봐라. 네 혼자 해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 어렵거든요. 이 방송 하나를 하더라도 막 그렇잖아요. 카메라 설치해야 되고 뭐 어쩌고 막. 근데 옛날에는 그분들이 다 해줬잖아요. 카메라 설치하고 나는 그냥 앉아서 방송만 예배만 드려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혼자 하니까 그렇구나. 옛날에 그분의 노고가 참 감사하다. 지금은 이제 천국에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이제 속으로 말하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왜냐 그러면 그래서 또 나라는 자신을 알게 되죠.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완벽주의자였고 감사하지 못하는 좀 사람이었다. 작은 일에 그 다음에 또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참 예민하고 완벽주의자였고 예민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때로는 있잖아. 정말 좋은 경우도 있지만 정말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자기 자신을 알면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길이 된다. 내 자신의 부조리와 내 자신의 완벽하지 못한 내 자신의 어떤 치부를 있잖아요. 감춰두고 있었는데 빛이 비추이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자 내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요. 드러날 때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면 창피하잖아요. 근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들을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막 들춰내요. 그러면 이제 좀 창피하죠. 그래서 내가 굴 속으로 숨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계시록 보니까는요, 그것도 잘 해놨더라고요. 계시록에 6장에 있나요? 바이툼에 숨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나팔을 불자 모든 제왕과 모든 것들이 다 바이툼에 숨어서 예수님의 소리를 듣기 싫은 거야. 나팔 소리를 듣기 싫어요. 왜냐 그러면요, 자기 자신이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빛이 비추이면요, 우리 자아는요 어둠 속으로 더 들어갑니다. 빛이 비추이면. 그래서 나도요, 내 안에 있는 나도 있잖아요. 빛이 비추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있잖아요. 막 안 들키려고요. 더 숨더라고요. 더 뒤로 물러가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조금만 견디면, 자기 자신을 견디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자신이 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어제도 저는 이제 혼자 있는 것을 엄청 힘들어 했어요. 왜냐 그러면요, 전 맨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살았거든요. 의지하는 성격입니다. 많은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내 스스로 뭐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그저 내가 마음을 다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맨날 등 떠 밀려서 했거든요. 공부도 그죠? 등 떠 밀어서 한 거예요. 간호학도 갈 때도 우리 오빠가 가라고 그래서 간 거고,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너 간호학을 해봐라 그러면 간호학 갔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별로, 이 신학도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막 환경이 그렇게 되니까 또 등 떠 밀려서 간 거잖아요. 예, 그죠? 내가 막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도 있잖아요. 목사 이 안수 받는 것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등 떠 밀려서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맨날 의존적인 사람이었다. 그리고 의존적인 사람이 말도 잘 못하고 맨날 쭈삣쭈삣하고 내성적이고, 그다음에 막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갑자기가 아니라 한 7년, 한 13년을 이렇게 연단을 시키더니 좀 입에서 말을 하게 하고 이러는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시간 13년 동안 이것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연단시켰는데 내 안에 있는 자아가 고통을 받은 거지. 왜냐하면 힘들었죠. 왜냐하면 이 자아는요,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뭐 내성적이고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고 혼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의존적이고, 그런데 그 의존하는 사람들 다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내가 의존하는 사람들을 다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네 혼자 서라 이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지. 갈팡질팡 엎치락뒤치락 이러면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서서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더라? 나의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달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이 일을 하게 하시더라. 정말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럴 때마다 조금씩 오늘은 한 발자국 가자. 잠자고 일어나면 또 오늘 또 한 발자국 가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정말. 그러면서 정말 사람들도 많이 만났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과 만나면서 내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알게 됐어요. 알면 어떻게 됩니까? 알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인 걸 알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힘이 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더라고요. 그죠? 왜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나는요, 겉모습은 아주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라는 사람에게는요,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 옛날에 나는요,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 다음에 신앙도 없었죠. 엄마 아빠의 어떤 신앙이 내 신앙이었어요. 그들의 신앙이 내 신앙인 거야. 그죠?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그 다음에 내가 영향받은 사람들의 내 안에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내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 내 안에 있는 이 가치관들이 하나씩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데 그것이 내 가치관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할머니 가치관이네. 이거는 어머니의 가치관, 아버지의 가치관,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친구의 가치관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놀랐죠? 그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의 가치관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생각하는 가치관, 엄마, 그다음 아버지, 그다음 친구들, 그다음 영향을 받은 어떤, 나는 있잖아요, 작가들의 가치관도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춰내져 가지고 떨어져 나가는데,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그 말씀에 적용이 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면 그 가치관이 딱 드러납니다. 드러나가지고 떨어져 나가.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가 엄청 중요하죠. 너 자신을 알아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크라테스도 그랬죠. 너 자신을 알아라.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된다?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좋지 않은 나, 아름답지 못한 나랑 계속 같이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름답지 못한 나, 좀 창피한 나는 다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여기고, 그 다음에 정말 새로운 나, 아름다운 나, 정직하고 거룩한 나가 되게끔 날마다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그죠? 우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죠. 그것이 새 사람이죠, 새 사람. 응? 옛사람은 십자가에 보낸다는 것이 바로 부정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가라. 생각이나. 근데 나라는 이 인격이, 나라는 이 사람이 오감과 생각으로 막 박혀 있거든요. 인격이 인격화되어 있습니다. 그 가치관이 인격화되어 있어요. 그것이 인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격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성령이라는 도구가 필요해요. 성경이, 그죠? 말씀이라는, 그래, 말씀만이 내 안에 있는 막 가치관과 그 세계관과 이런 것을 체인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죠, 말씀이. 그죠? 말씀은 혈과 육과 관절과 골수와 영혼까지 쪼개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정말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된다는 거야. 본성은 어쩔 수 없어. 그런데 그 본성을 처리하는 게 예수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본성이라는 것은 옛사람이거든요. 옛사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십자가도를 하면서 이 본성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 이거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이 아니죠, 당연히. 본성이라는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예수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을 십자가로 못 박게 하시고,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의인이 되기 만든다는데, 이것을, 너 본성은 어쩔 수 없어. 그것은 나는 죄인으로 계속 살 거라는 말이죠. 어떤 목사들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놀랐죠. 아니, 본성은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죠? 본성은,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이 떨어져 나가는 걸 봤습니다. 나는 진짜. 그래서 내 안에는, 그래서 쉽진 않아요. 내 안에는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해요. 새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된 나가 있고요. 거룩한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옛사람도 있어요. 옛사람은요, 뭐냐? 정적이고 정과 욕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인격이에요, 인격. 인격 안에, 내 안에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계속 괴로워했잖아요. 로마서 6장, 7장, 6, 7, 8 이렇게 넘어가면 오호라 통제라 맨날 그것과 싸우잖아요. 그죠? 죄의 법 아래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내가 막 끌려가는구나. 악한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서 나를 무릎 꿇려서 나를 괴롭히는구나. 이것이 영적 전쟁이죠. 내 안에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로마서 6장을 계속 읽어보면 죽었다 장사 지냈다 십자가 못 박혔다 여겨라 이렇게 계속 이것이 이 십자가에서 누가 가장 잘하는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었다고 여기고 계속 여기면 어떻게 되냐? 나는 새 사람으로 주님과 연합이 된 내가 더 잘한다. 새 사람이 된 내가, 새 사람이 주님과 연합한 내가, 새 사람이 인격적으로 이제 드러나 보여요. 드러나. 나한테도 드러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면 우리는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옛 사람이 자꾸 나와가지고, 시시때때로 없이 나오죠, 막. 시시때때 없이 나옵니다. 어떤 배지만 주어지면, 어떤 사건만 일어나면, 그죠? 근데 그 사건을 일으키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캐캐 묵은 옛사람이 저기 숨어있는 인격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 인격이 있는데 그 인격을 숨어놨어요. 숨겨져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 탁 터지면서 그 인격이 팍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러면 네 봐라. 너는 옛날에 이랬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믿음으로 대항을 하려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야죠.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에 물러가라. 나는 이제는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옛사람의 나가 만약에 중독에 걸려 있었다. 뭐 술 중독, 마약 중독, 무슨 뭐 이런 중독이 걸려 있는 내가 있어요. 그거는 옛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과 싸우는 거죠. 그 싸움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심리학으로는 안 되고요. 심리학도 안 됩니다. 심리학으로는 잘 안 돼요. 하지만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약물은 좀 도움이 돼요. 그죠? 병원 육체에 그런데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안에는 오감과 생각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오감과 생각을 부정하는 거지. 오감과 생각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각, 잘못된 생각은 내가 아니다. 그거는 내 사람의 생각이야. 그거는, 그죠? 믿지 않았을 때 어떤 감각과 오감, 그 다음에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옛날 거야. 그래서, 뒤로 물러가라. 이전 거는 지나갔다. 계속 자기한테 이전 건 지나갔다고 계속 선포하면서 나가는 게 십자가의 사람들이죠. 나가는 게, 신앙 있는 이지요. 그죠? 근데 그것을 지금 내가 13년 동안 하니까, 13년 동안 했어요. 13년 동안. 13년 동안 하니까 이제야 겨우 이제 마음이 이제 정결해진 것 같아요. 이제 마음속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오물들이 거의 다 빠져나갔죠. 빠져나가고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이제는 또 빠져나가면요.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오물들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환경이 조용해져요. 환경이 조용해집니다. 왜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오물들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그 대신 누가 내 안에 오시냐? 누가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있는 이 자아와 옛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더 와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다?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거죠. 옛날에는 3분의 1을 왔다. 그래서 에스겔인가요? 그 물의 비유가 있잖아요. 강물이 발만큼 찼다. 허리까지 왔다 한다. 언젠가는 내 머리에 다 찼다. 머리까지 나는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쩌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래서 그래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나의 부조리와 정직하게 봐야 되죠.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근데 이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지 못하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요. 회칠한 무덤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자기 속에는요. 회칠한 무덤처럼 그죠? 그 다음에 나이가 먹을수록 이게 옹고집이 돼가지고 얼굴에 나타납니다. 얼굴에. 고집이 돼가지고요. 자아가. 그 다음에 겉으로는 아름다운 척 하면서 속으로는 뭡니까? 온갖 호박씨를 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딜레마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괴롭죠. 자책이, 그죠? 기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다워요. 교양이 있어요. 나는 이 정도는 돼. 권사가 됐어. 목사가 됐어. 겉으로 아름답게 이제 어느 정도 교양과 사람들 앞에서는 이제 체면을 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는 있는 변하지 않는 이 나를 보면서 얼마나 고통이 심한가. 그것이 계리죠. 계리. 그죠? 거기서 해방되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더라고요. 거기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구원의 역사 일어납니다. 십자가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시더라. 나는 날마다 옛사람을 그리스도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죠. 나의 옛사람은 사단의 생각을 거부하지 못하고 정과 욕심에 이끌려가는 하나님의 진도 아래 있게 만들죠.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서 나는 옛사람의 반응을 알게 됐고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비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곧 말씀으로 내 옛사람 이기는 것입니다. 거의 다 됐네요. 배터리가 전량이.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말씀 찬양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매일 드리는 예배, 매일 드리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나사렛 예수 그분이며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돌아가신 그분, 그 다음에 야훼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다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또 거룩하게 정결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집 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 내일은 주일이니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